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1절 말씀 다 함께 다시 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매우 귀한 대접이나 아주 귀한 자리에 앉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서 사람들 위에 사람들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본 그런 적도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영광스러운 상을 받거나 그런 자리에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두 번은 있을 거예요. 정 없으면 돌잔치 때라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돌 때 여러분들 거기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을 거예요.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은 그때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높아지고 있습니까? 그때 한참 빛나고 영광스러울 때와 비교할 때 그때보다 지금 그때보다 더 높아집니까? 지금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까?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한때는 나도 한때는 그저 사람들 위에 서서 영광 받고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씁쓸한 회한에 젖어서 오늘을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한번 서보고 싶은 거예요. 아직 그런 기회를 아직 못 만나서 나도 한번 저런 대접도 받고 싶고 나도 좀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도 좀 얻고 나도 좀 상도 받고 나도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뭐 이렇게 하며 살고 싶어서 나름 애를 쓰고 힘쓰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희망이라도 가져보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를 악물고 오늘을 막 견디며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을 거예요. 나도 한번 그런 시간 한번 오겠지 하면서 기대하고 지금 열심히 나름 애를 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셔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요, 어떤 곳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혼인잔치에 청함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너는 그 자리를 내주어야 되고 나중에는 더 낮은 자리로 또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면 부끄러워지고 끝자리까지 밀려나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초대를 받았을 때 맨 먼저 가장 낮은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아유 보시오, 여기 앉지 말고 올라 앉으라,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게 되면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은요, 아예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냥 이대로 높은 자리 탐낼 것 없이 그냥 나 혼자 이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자리 욕심 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아예 자기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그런 실력도 재능도 없고 그런 외모도 아니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인생을 즐기며 살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의미는, 오늘 말씀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진심은요, 사람들 위에 서고 사람들을 발 아래에 놓고 자신만을 높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게 오늘 말씀의 진심된 의미인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요, 가장 우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게 돼요. 자기에게, 나에게 주어진 사람을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땐 누구에게나 어떠한 사람을 섬기도록, 어떤 사람인가를 돕고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저버리게 돼요. 높아지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실은 첫 번째인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기를 바라셔서 인간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돕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도 태어나고 정상인도 태어나고, 그래서 이런 실력 저런 실력 가진 사람, 이런 외모 저런 외모 가진 사람, 이런 특징 저런 특징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골고루 창조하신 거예요. 왜? 서로 도우라고, 서로 섬기라고, 서로 함께 하나를 이루어서 서로 도우며 위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하셨는데, 높아지려는 사람들은요, 이 높아지려는 것은 사람에게 영광과 칭찬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 위에 올라서서 사람을 그냥 자기 영광의 도구와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사람의 중심이 바로 이런 중심인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영광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인들 중에 나쁜 질이 좋지 않은 종교인들 말이에요.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 자기 재물, 자기 탐욕을 채우는 이러한 사람들도 오늘날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사단의 이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바벨탑을 막 쌓습니다. 인간들이 숫자가 늘다 보니까 인간들이 신할 땅에다가 탑을 막 쌓는데, 탑을 쌓는 목적이 뭐예요?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뜻으로 탑을 쌓았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간들은 벌써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하고요, 하나님께서 한 일개 목동에 불과한 사울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왕으로 세웠더니 지가 왕이 돼서 자기 영광을 더 높이고 더 얻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쟁에 나갈 때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사람들한테 자기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셔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인간들이 다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나타나서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스러운 모든 권력과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나를 경배하라.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유혹한다고요. 사단 마귀. 모두 높아지기를 원하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는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시작됐어요. 이 역사에 인간은 무참히 무너집니다.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분이 한 분이 계셔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가 돌보고 섬기고 먹여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직 저만 보여요.
오직 지 영광만 보이고 지 명예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맡기셨어요?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심지어는 술을 취하고 먹고 마시며 그 종들을 때리면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는 게 뭐예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돌보고 섬기고 살려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라는 사람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게 하나님은 사람을 맡기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섬기고 돌보라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인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과 그 준엄하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높이고 칭찬해주는 그 영광의 소리만 들리고 그곳만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소리에 취하게 돼서 사람을 잃어버려요. 심지어는 자기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잃게 되고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요, 심령과 마음이 낮아져 버려요. 저 아래로 다운돼요.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캄캄하고 악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이 닫혀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목적으로만 대하지 사람을 진정한 사람으로 대하는 눈과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욕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사람들이 경멸해요. 심지어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사람같이 보지 않아요. 실은요. 겉으로는 인정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낮아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닥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바닥까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0달란트는 오늘 한 20조 되는 돈이에요. 10,000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오늘날 말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만나더니 그 빚 갚으라고, 갚을 돈이 없다니까 그 사람을 옥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종들이 봤어요. 종들이 봐서 너무 민망해서 주인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놈 잡아오라고, 그리고 너 10,000달란트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으라고 엄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어져요. 사람이 낮아지면, 심령과 마음이 낮아지면 자기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주제예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가엽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마음이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낮아진 이런 사람을요, 이제 겉으로 하나님이 직접 낮추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하십니다. 하나님이 벌하기도 합니다. 한없이 추락하도록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고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는 인생도 깨어지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락할 대로 추락한 사람은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의 인격이나 모습이 추악이 됩니다. 차라리 죽어지기를 바랍니다. 빨리 죽기를 바라요. 주위 사람들이에요. 거치는 자가 됩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을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낮아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님의 간절한 말씀에 아멘하시고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받기를 바라요. 낮아지고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인생의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때로는 영광스럽고 때로는 풍성하고 넘치는 인생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세요. 여러분, 청춘은요 잔치 중에 잔치입니다. 여러분, 중년은 더 귀하고 풍성한 잔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노년은요 2차, 3차, 여러분 모임을 가지면 2차, 3차를 가지는 것처럼 마치 2차, 3차 차려주시는 잔치의 시간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잔치 때도 있어요. 그러나 먹을 것도 없는 잔치가 열릴 때도 있어요. 고난과 고통의 잔치일 때도 있습니다. 성공과 영광이 가득한 잔치에 초대하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시인은요 이러한 인생의 잔치를 소풍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잔치에 우리가 부름을 받으면 낮은 자리에 앉기를 힘써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높은 자리를 탐하는 죄성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이거 있습니다. 아무리 겸손한 척하고 아무리 자신은 못난 척해도 속에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요. 속에서는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가득합니다. 영광과 칭찬과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엎드리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낮출 수 있도록, 나를 낮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진심으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낮아진다는 것은요 사람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낮추는 거고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고 우선으로 높이는 사람이 그게 낮추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과 사람을 올려다보는 자리에 가는 게 이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낮추면요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나의 마음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낮아지셨는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나와 같이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를 돌보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결혼할 때는요 서로 낮아지려고 해요. 서로 자기를 낮춰야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나의 배우자를, 가령 내가 내 부인을 황후에 대접을 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황제가 되는 거예요. 황제의 대접을 받습니다. 내가 내 부인을 노비 취급하면 나는 뭐가 돼요? 나는 종놈이 됩니다. 나는 종놈이 돼요. 나의 부인을 가장 최상으로 높여주면 나도 그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 부인을 가장 낮춰버리면 나도 그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깨어서 결혼 생활도 결혼 시작하는 순간부터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 낮춰야 돼요. 자기를 낮추는데 힘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낮아지신 주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예수님 마음을 품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은요
그래서 내가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요, 우리가 높아지면 최소한 내가 쓸모 있거나 내가 사람을 받거나 사람으로 사는 것에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이 변해요. 내 중심이 변해요. 예전에는 건성으로, 예전에는 메마르게,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과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나에게 누구를 돌보라고 하시는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금씩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혜와 명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또한 이런 사람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9절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낮춰서 우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명예에 상관없이, 세상 지위와 재산과 업적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도요, 이런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사람을 통해 나를 높여주셔요. 사람 대접받게 하세요. 때로는 존재가 귀하게 여김받게 하시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셨어요. 요양원을 모시게 된 계기가 제 지방에 은퇴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사정을 알고 자기가 잘 아는 요양원을 소개해줘서 그날 이제 요양원을 갔더니 여기 은퇴 목사님 이 부부가 머리 하얘져 갖고 그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신다고 오신 거예요, 부부가. 그런데 잠깐만 인사하더니 어디로 사셨어요, 이 목사님? 아니 우리 지금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기다려도 어딘가 사라져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자기의 은사 목사님이 있어요. 자기를 목회자 되게 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사모님이 아직까지 살아계시는데 101살이래요. 그 사모님이 누워서 호주 끼고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한테 가서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누고 오는 거예요. 그분하고. 그러니까 자주 와서 그 사모님과 계속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존경스러운 사모님이야. 나한테는 참 귀하신 분이야. 아직 살아계시는 게 너무 고마워. 그런 말을 하세요. 마지막까지 귀하게 여김받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 요양사가 조그만 글을 쓴 것을 봤어요. 너무나 마음 아프고 괴로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어떤 자식들은요, 자기 부모를 모셔다 놓고 음식을 좀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깜짝 놀라서 음식을 어떻게 안 주냐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못 살리고 우리 엄마를 때리고 자식들을 때리고 자기 집안 돌아보지도 않고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아버지 요양원에 온 것만 해도 그냥 모신 것만 해도 이게 정말 너무 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밥 좀 안 먹였으면 좋겠다. 안 먹일 수가 없으면 밥 좀 조금만 달라고. 음식을 아주 조금만 그냥 간신히 살아있게만 넣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자식들이 한둘이 아니래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아프대요. 인생이 낮아지면 사람의 가치가 사람한테 인정을, 사람한테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귀히 여김 받게 하세요.
나이 101살이 되어도 귀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점점 높아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위해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로 사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는요 계속 우리를 깨우셔요. 깨워서 내가 조금 높아지려고 하면 탁 깨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막 경고등을 켜세요. 너 높아지려고 하는 거야. 너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실 거야. 너는 낮추라고 해요. 낮추라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실 겁니다. 힘써서 시간만 되면 우리를 막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셔요. 그래야 우리가 낮아지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높이니까.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끄세요. 심지어 우리에게 작은 소자 하나를 섬기도록 작은 소자를 대접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낮아지니까. 그렇게 낮추면 우리가 높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그 길로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일이라도 나에게 높은 자리에 서게 하실 경우가 있거든. 여러분 주님께 오늘 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내일 높아질 기회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상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서서 명성을 얻고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온다든가 내일 뭔가 정말 내가 높아질 때 하나님 내 마음 낮추어 주십시오. 낮추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깨어 있습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광받고 대접받을 때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막 조바심을 내며 여러분을 깨우실 겁니다. 높이지 말라고. 너 자신을 높이지 말라고. 낮추라고 성령께서 막 깨우쳐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엎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빨리 골방에 들어가 날 낮추어 달라고. 날 낮추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러면 우리를 낮추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사람을 돌보는 누군가 사람이 눈에 띄어요. 그 많은 영광의 자리에도 내 마음에 내 눈에 띄는 사람 하나가 탁 걸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주님은 내가 돌볼 사람, 내가 섬길 사람, 내가 예수님을 전할 사람 누군가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요. 예배를 게을리하면 우리가 높아지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높아지는 걸 아시기에 주님은 힘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요 높아집니다.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한없이 우리를 추락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된 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웃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죠. 나한테 악한 짓 할 때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봐. 그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정말로 사람 취급 못 받는, 아니 사람들한테 짐승 취급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살아봐. 너 그렇게 될 거야. 아니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진심으로 높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귀하게, 존귀하게, 가치 있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중심이 더 깊어지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중심이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높여주시는, 숨거둘 때까지 높여주셨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 왔다, 복된 자야 하고 주님께서 만민 앞에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그런 영광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낮춰주십시오.